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2년 만에 뉴욕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또 이렇게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과 또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뉴저지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집을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흘간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결단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아버지여 귀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뭡니까? 영어로 revive,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살린다고 합니까? 다시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죽어 있다는 뜻이죠. 아니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왜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까?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왜 죽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 부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의 욕망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면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반드시 죽어 있다. 정신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울증 걸려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고 특히 이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뭡니까?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부흥회, 리바이브,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다시 살리려고 이 부흥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리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죽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살리는 길이 있다. 어떻게 살린다고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다시 누르는 내 몸이 원하는 생각과 욕망들을 누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영이다.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물론 성령을 말합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이 나의 몸의 생각과 욕망들을 다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산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 뭐냐 하는 것이죠. 특히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는 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면 영이 뭐냐? 그럼 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금식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해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존재가 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여기서도 아까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확실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린다는 말은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다. 죽어 있는 것을 살린다. 주저앉아 있는 것을 앉은 맹이가 일으키다. 이게 다 살리는 것이죠. 또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살리는 것은 영, 이게 전부 영이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뭐냐? 이 영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입니다.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the words, 영어로 하면 분명해져요.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내가 너희에게 spoken 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영이 뭡니까? 영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spoken 하면, 그 말을 말하면, 이 말 써 있는 written words를 spoken 하면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그냥 금식 기도에 가서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물론 받지만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한다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의 영이 이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은 여러분 그냥 막 산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막 이런다고 그냥 성령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결국 산속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의 영이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얘기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맺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이 언약은 더 이상 돌에 새겨진 글자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새긴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떤 분은 나는 말씀을 날마다 그래서 배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마에다 넣고자 합니다. 이 새겨진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영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spoken word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영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영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받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내일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무엇이 영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Spoken words. 결국 자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은 선포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주저앉았던 여러분의 영과 혼을 이번 사흘 동안 집회를 통해 살려내기를 다시 주저앉았던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의 자리에 안 주저앉아 있던 사람 다시 일어나기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살려낼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오늘 하루에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 성경 66권,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통독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이게 성경의 맥을 강의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유모세 선교사라는 분이 세계사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하자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맥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함께 우리는 성경을 늘 이 알레고릭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또 강해를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합니다. 근데 세계의 역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함께 이렇게 말하자면 엮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인류가 기록한 세계사가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나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인류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말하자면 증명해 주는. 자, 그래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의 구조 여러분 잘 아시죠? 늘 제가 설명했지만 자, 먼저 구약의 구조는 역사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양날개가 있다.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 역사서죠, 역사서 17권이 있는데 이 역사서 17권과 또 예언서 7권이 있는데 역사서라는 게 뭡니까? 과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가 역사지요. 17권. 나의 미래 17권. 똑같은 17권이. 과거와 미래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죠. 이 현재가 시가섬, 찬양이죠. 찬양은 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역사서지요. 자, 이 역사서를 우리는 이 10개의 시대로 나눠 가지고 뭐 창조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에서 뭐 쭉 해서 10개의 시대로 나눴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역사서 17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내지요. 왜 이력서를 내라고 합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앞으로 믿을 만한가 안 한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거의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는 그분의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과거에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과정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분명히 미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의 구조예요. 자,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말하자면 그분이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죠.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라는 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자, 그것이 바로 이 신약의 역사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까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읽은 대로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서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2권의 편지가 붙어 있는데 이 편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22권의 편지입니다. 로마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22권의 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약 22권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요점은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지어놓으셨지만 흙으로 이 땅에 지어놓으셨지만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었다. 에덴 동산을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어놓고 그 안에 살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걸 차버리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어놓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가 시작됐다. 그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죠. 세상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코피 터지고 말하자면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지겨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사람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나가시겠다는 이야기.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다. 자, 그럼 신약은 무슨 얘기냐? 바로 아까 읽은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뭐냐? 다른 죄가 여러분이 온갖 이상한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를 짓지만 죄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신 그 심판하시는 죄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부활하신 예수보다도 나의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세상에 모이는 문제, 나의 병이 더 커 보여. 부활하신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취직 못하는 거, 시집 못 가는 거, 온갖 문제들이 많죠. 그 문제들이 부활하신 주님보다 더 커 보여.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경 66권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가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는 이 나를 끄집어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았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 삼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라고 결심하는 거. 자,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전체를 읽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뭘 알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지도를 지금 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the land between이다. 사이에 있는 땅이 사이 땅이다. 사이 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보면 이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있죠. 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시아가 뭡니까? 결국 약속의 땅은 여기에 걸쳐 있는데 아시아 즉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람 시리아가 있고 뒤에 아수리아가 있고 그 뒤에 바벨론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중요한 나라가 뭐예요? 애굽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다음에 이 아람,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 이게 아시아죠.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 그런데 여기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오게 되면 뭡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걸쳐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3개 대륙의 딱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지도들이 뭐 여러 개 이게 나옵니다만 잘 안 보이죠. 자, 여기가 바로 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약속의 땅, 요 위에 있는 갈릴리 요단강 사해인데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이 뒤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리아, 바벨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애굽 땅 여기 보이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그리고 이 뒤에 유럽,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접점, 이것이 여기에 있는 땅이 그래서 이게 사이에 있는 땅이다.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거? 아, 저쪽에다 써야 돼요. 아, 저기다 쓰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게 약속의 땅. 자,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인데 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위에 이 레바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인데요. 자,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좀 자세하게 그려놨는데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약속의 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평야에 3개의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아셀 평야. 이 아셀 평야는 야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평야지대에는 비교적 야채와 그 다음에 샤론 평야에 꽃들이 많습니다. 아네몬에 빨간 아네몬의 꽃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 밑에 블레셋 평야는 보리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평야지대에는 비교적 야채들과 꽃들과 보리가 있는 이 평야지대가 낮은 지대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쉐펠라라고 하는 골짜기들이 쫙 몰려 있어요. 자, 이 골짜기에는 밑에서 보면 라기스 골짜기라는 게 있고, 이 라기스 골짜기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이 군대가 여기에 진친 곳이 라기스 골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뭡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18만의 아람 군대를 물리친 곳이죠. 이 라기스 이 골짜기를 쉐펠라 지역이었는데 이 골짜기가 다 여기 몰려 있어요. 자, 그 위에 있는 이 골짜기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게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거, 여기가 바로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골짜기고, 자, 그 위에 있는 소렙 골짜기는 삼손이 여인에게 홀렸던 그 소렙 골짜기가 있고, 자, 그 맨 위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라고 있는 건데, 이 아얄론 골짜기 여호수아 때 뭡니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뭡니까? 이스라엘의 일곱 뭡니까? 가나안 부족들을 갖다가 무찌르기 위해서 해와 달을 24시간 멈췄던 아얄론 골짜기. 그 유명한 골짜기들이 여기다 몰려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곳들이 이 밑에 있는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해서 베델 세겜 해가지고 이 제일 중요한 이 지대가 전부 이 가운데 산악지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산악지대가 전부 여기 있어서 여기 몰려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네요. 여리고가 이 사해를 끼고 있고 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보니까 너무 작아서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성경의 역사서의 10개 시대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12장이라고 하는 창조시대, 이 창조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오늘 밤 안에 한 1시간 반 동안에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창조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시대라는 게 결국 뭐냐? 창세기 1장에서 12장이요. 구약 성경 전체 66권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의 서론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서론이 창세기 1장에서 12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물이 없나요? 먼저 이 창조의 원칙,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의 원칙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함께 분업을 해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주인공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 노릇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의 역할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되지 않았더라. 이 뭡니까? 아들에 의해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을 때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창조주입니까? 창조의 주인공은 아들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골로새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땅을 주관하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약에 와서는 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아들이 말씀이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아들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감독하고 계획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아들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도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뭐예요?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었던 성령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영이다. 근데 영이 뭡니까? 영의 본질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능력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4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예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의 주인이신 영이 막 일하니까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spoken words, 선포된 말씀이 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혼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질병, 우울증, 잠 못 자는 거, 이것이 무엇이 고쳐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의 이 관절, 영혼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에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증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아멘 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영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천지창조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첫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면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역사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말씀이 쫙 내려오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에너지가 있어서 빛이 쫙 내려와요. 빛이 내려오니까 뭐예요? 흑암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과 빛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결국 빛과 어둠을 가른 결과로 창조된 창조물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첫째 날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질 지어다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지다가 이게 쫙 이게 뭐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 덩어리들을 갖다가 쫙 갈르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쫙 갈라지면서 이게 뭐가 생겨나요? 큰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이라는 것을 영어로 expanse, 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아주 어려운 한자로서 궁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과로 나누질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쫙 에너지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 영으로서 그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꽉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선포된 말이 영이다. 여러분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둠 속에 이 안에 그냥 어둠이 꽉 찼을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해 보세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둠 가운데 솟아날 구멍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질지어다 하니까 숨쉴 공간이 없었는데 숨쉴 공간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구원은,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영이 역사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스포큰, 이 말을 스포큰하게 되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recognize,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창조의 행위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지창조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지창조의 원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이건 성경 공부고 내 생활은 따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공부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날 뭐 한 것입니까?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하나님이 쫙 물은 한쪽으로 몰려라, 쏠려라. 그랬더니 뭐 땅 속에서, 물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지와 바다를 구별했다. 그러지만 육지와 바다가 구별한 게 아니라 물을 한쪽으로 쫙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당기니까 물 속에 있던 뭐가 나왔어요? 땅이 형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어둠 가운데 먼저 빛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막 섞여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공간을 하나 이제 창조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다 속에서. 근데 바다 속에서 여러분 육지를 꺼내놓으면 어떻겠어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죠. 질퍽질퍽한 그 흙덩어리가 밑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셋째 날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금방 물속에서 땅을 건져내시자마자 모든 땅 위에는 푸른 씨 있는 모든 씨를 가진 것들, 채소들과 풀들과 이 모든 꽃들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뉴저지의 아름다운 이 그린 그래스 홈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네. 이게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사랑의 상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형체가 생겨났고 식물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뭡니까? 천지창조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구약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토라를 열심히 공부해도, 예언서를 많이 알고 시편을 많이 읊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나라 누가 이기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전능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처음부터 태초에 천지를 지었다 그래 놓고는 지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느라. 땅의 형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의 얘기를 이제 쫙 하기 전개하기 시작하는 게 구약이에요. 하늘나라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음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음부에 있는 사울을 불러내라고 그러잖아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땅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땅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땅에서 많은 자손 얻고, 많은 이 땅을 얻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축복은 몰라요.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땅에서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럼 창세기를 열심히 알아야 돼요. 구약은 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축복은요, 신약은 땅의 축복 얘기 안 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맞으라고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그런 얘기 하시지. 천국의 원리는요, 신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그 신약을 공부해야 돼요. 구약은 그냥 땅 얘기만 하고 있어요. 땅의 축복. 근데 땅의 축복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 축복은 몰라 또. 그 진짜 깊이는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 구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형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없는 거 물질을 갖다 달라 그러려면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은 땅의 축복, 땅과 자손의 축복.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땅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어떻다고요? 혼돈이죠. 그래서 지금 천지창조는 뭐라고 있어요? 혼돈이에요. 이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 혼돈, 무질서 뭡니까? 여러분 골치 아파. 이거예요 바로. 자, 골치 아픈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돈과 무질서를 없애는 것은 창세기에서 창조의 과정에서의 전반부 사흘의 과정이에요. 골치 아픈 거 없애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막 엉켜 있어. 그럼 뭐예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막 엉켜 있으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과 갈라질 공간, 숨쉴 공간이 생겨야죠. 말씀이 들어오면 숨쉴 공간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하죠? 근데 뭘 붙잡아야 돼? 말씀.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혼돈이 안 사라져요. 골치 아픈 거 안 없어져요. 골치 아픈 거 아드빌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픈 거는 공간이 생겨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형체가 필요해. 식물이 필요해. 말씀이 들어와야 돼. 아무 어떤 망망대해 물속에서 땅이 올라와야 되죠. 그죠? 지면이 올라와야죠. 홍해가 갈라져야죠. 갈라질지어다.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골치 아픈 문제, 무질서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비어있어. 이제 비어있는 거를 채워야 될 시간.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창조의 네 번째 날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말씀에만 의해서만 가능해요. 어떻게 했어요? 빛을 주관하는 물체가 있어야 돼. 하늘에 빛을 주관하는 물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셨어요. 요게 맞춰서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물체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을 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공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놨죠. 그러나니까 뭐예요? 하늘이 생겼어요. 큰 하늘. 하늘의 궁창에는 각종 새들은 나를 지어다. 이거 뭐 눈으로 보는 새, 먹는 새 다 있잖아요. 닭도리탕. 그 다음에 뭐예요? 물 속에는,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들이 있을지어다. 채우잖아요. 비어있는 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 있습니까?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세요. 그냥 성경은 있는 거고 그냥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뭐하러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할수록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주여 제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왜 그거 고백을 한 줄 알아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그게 다윗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막 가슴이 막 쥐어 터지도록 아프죠. 그럼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지금 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막 침이 말라가고 지금 막 그냥 입술이 부르트고 말이죠. 그 영혼이 막 갈급해서 막 터지는 그 장면을, 그 시편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허공에 하는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여러분 영혼을 찔러 속에서 수술해내는 우울증은 떠날지어다. 저는 오늘 이번 집회 중에 우울증 있는 사람은 다 낫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자기 삶에 적용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울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울한 거 아니에요. 늘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특히 저는 지금 이 미국에 이번에 특히 와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다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해요. 정말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살아있는 복음이 있는데 왜 우울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기쁜 소식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있는데도 왜 안 전하냐 말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영입니다.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영, 말씀,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 spoken words, 그게 영이에요. 그가 누군가를 살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채워주시잖아요. 비어 있으면 물고기가 필요하면 물고기를 채워주고 새로 채워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땅 위에 각종 동물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게 왜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진화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 모든 것,
진화론이라면 사람을 이 정도 지었을 거예요.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상한 이런 것들이 다 순서대로 이렇게 지은 거 맨 마지막에 지은 게 뭐예요?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노라. 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사랑해서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데 왜 웁니까? 왜 절망합니까?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영이 역사하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지금 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믿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 자, 우리 자 이걸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어떤 위치로 지어 놓으셨는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래놓고 제일 먼저 이제 이 땅에 흙이 있죠. 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을 원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식물도 짓고 동물도 짓고 사람 몸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몸까지도 여기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광물, 식물, 동물을 섭취하고 이것을 배설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광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과 흙이죠. 물과 흙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면서 자꾸 변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식물을 키우죠. 식물은 점점 자, 도마도가 점점 자라고 식물이 자라서 뭡니까? 사슴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이렇게 키우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존재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광물, 식물, 동물은 이 사람의 육을 다 먹이잖아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도 먹고 미네랄 워터도 먹고 식물도 콩나물도 먹고 LA 갈비도 먹고 다 먹어가지고 어떻게 배설하죠? 그럼 다시 광물로 돌아와요. 자, 여러분의 육은 뭐하고 통합니까? 이 동물, 식물, 광물이라는 자연과 통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자연과 통하게도 지었어요. 그래서 다 먹고 배설하고 잘 통하면 건강한 거고 안 통하면 병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자연과 잘 통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되 땅에 있는 흙으로만 이게 통하게 지어놨냐면 그게 아니죠. 사람에게 영을 부어놓았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리빙 비잉이 되게 하셨어요. 리빙 비잉, 그건 뭡니까? 영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놨다. 요 밑에 배에도 하나 그릇이 있어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거 받게 돼 있죠. 요 그릇은 표시 안 했지만 요 영은 뭡니까? 위에 있는 영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다 이렇게 지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도록 지어놨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는 위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이 있고 그 밑에는 섬기는 영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타락한 영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요 사탄이 사람 위에 딱 머리 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요거예요. 타락한 영이 위에서 딱 요거 앉아가지고 요 마음 속에다가 허망한 생각을 넣어줘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식으로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뭐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 왜 그런 줄 알아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타락한 영이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뭐겠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13절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자, 말이 영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른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른 말은 누구의 영이 역사할까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죠. 자, 사단의 영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영이다. 세상의 말.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전하면 누구의 영이 전달될까요? 사단의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울증이라서 죄송한데 이 우울증이 들고 자꾸 이런 게 뭐예요? 우울증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울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데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뭐가 들어요? 세상의 영이 들어온다.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이 이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요 머리 요걸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내일 새벽 기도에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새벽에 왜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한가?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라는 거 내일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소원 빌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악당에서 빌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하고 말하려고 나온 거지.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화하려고. 대화라는 게 뭐래?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통로를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통하고 있는 사람과 세상의 영과 세상의 말과 통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 왜요? 하나님의 영을 늘 받고 있으면 충만하죠, 여기.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싸움하죠. 교회에서 싸움하고 막 분열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이 간단해요. 이 안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가 안 채워지면은요. 여러분 이 사자나 이 들짐승들이 어떨 때 싸나워집니까? 배고플 때 싸나워지죠. 똑같은 원리예요. 며칠 굶주린 사자 며칠 굶으라고 싸나워서 그냥 금방 확 달라들죠.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안이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으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쁜 소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이 비어니까 뭐예요? 으르렁거리죠. 사자처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안이 안 채워주면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채워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본질이 내가 너에게는 말, 곧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다.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내 소원 빌러 나온 사람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그러려면 선앙당 가서 비는 거예요, 이거.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대해서 또 저녁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정말 날마다의 삶이 천국이 됐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냥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진짜 저거 다니는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영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뭐 금세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장로, 권사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나도 말하는데 내 소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기도하려면 새벽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픕니다. 정말 병이 들어서 너무 아파요. 항암 치료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나는 힘들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나는 믿기에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내게 하시든지 내가 그 입으로 시인하든지 그러면 그의 영이 역사해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통해야 돼요, 그죠?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데 저 사람 나는 시어머니하고 하나도 안 통해.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통해. 그럼 뭐가 안 통한다는 말이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통하는 사람하고 잘 통해. 우선 남편하고 잘 통해야겠죠. 아내하고 잘 통해야겠죠. 시어머니하고 잘 통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잘 통하는 것을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죠? 안 통하는 걸 뭐라 그래? 불행하다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이것만 좋아하려고 해요. 사람하고 잘 통하고 식물하고 자연하고 잘 통해서 뭐 짐에 다니고 뭐 헬스 다니고 왔다 갔다 이것만. 근데 이 통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뭐예요? 여기하고 통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왜요? 이게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뭐 이미 아무리 여기가 잘 통하고 뭐 건강한 것 같고 사람하고 잘 통하고 행복한 것 같아도 여기가 안 통하니까 남편하고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하고 잘 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돌려버려. 아까 하나 중요한 거 아니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의 능력과 요거예요. 지금 타락.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왜 인간이 타락했는가? 타락의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죄 짓는가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자,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러죠. 선악과가 무슨 뭐 복숭아밭입니까? 옛날에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사의 복숭아밭을, 그게 선악과라고 그래, 다 갈아부어가지고 거기다 전도관을 만들었어요. 복숭아 이상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막 헬렐레 해줘갖고 죄를 막 지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 화학적 반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그게 왜 나쁠까? 왜 나쁠까요? 이거거든요. 선악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존재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 사람 김집사 좋은 사람, 이권사 나쁜 사람, 이런 식이죠. 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죠. 내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 자신의 의지로 내가 누구는 굿이고 누구는 bad. 쟤는 틀렸고 얘는, 여러분 항상 그거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담 하와의 피를 받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짓이 이 짓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죄 짓지 않으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의지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거 절대 구분하면 안 됩니다. 누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침해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 선하다는 것, 자,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는 좋고 나쁜 것이고 이것은 옳고 그름이에요. Right and wrong.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내가 지금 제 나이에 65세입니다. 다른 여인하고 뭐 이렇게 카카오톡을 막 하고 있어. 로맨스 그레이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 그레이. 아, 이 나이에 로맨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장로가 하면 간음이야, 이거는. 롱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쁠 수가 없죠. 내가 판단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굿이고 나는 항상 라이트. 그러니까 맨날 김집사만 나쁘고 이 집사만 나쁘고.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막 판단 앉으면 구역 모임 하는데 왜 큐티 안 하고 왜 누구를 씹습니까? 왜 누구를 놓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명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나는 거는 좋은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나면 안 좋은 것이고가 아니라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달라면 주라.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이 안 오는가? 나만 정말 도와줘.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몸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으면 점점 풍성하고 열매 맺고. 예. 그런데 비해서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해버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흔히 예를 들지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거를 어린애한테 심부름 하러 너 오늘 학교 왔다 오다가 이모 집에 그거 꼭 전해주고 와. 근데 걔는 오늘 줄넘기 하러 가야 돼, 친구하고. 걔한테 있어서의 선은 뭐예요? 친구하고 줄넘기 한 게 선호야. 예. 엄마는 뭐예요? 심부름하는 게 선이에요. 걔한테는 심부름하는 건 틀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오늘 꼭 전해줘야 돼. 근데 애는 달아나면서 뭐라고 그래? 내 맘이야. 요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선과 악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사실. 새벽 예배 나오면 오자마자 기도합니까? 말씀 듣죠. 왜 말씀을 먼저 줍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와서 내 혼자 우리 애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육은 무익하니라예요. 내 육의 생각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무슨 영이 역사할까요? 나의 영이 역사하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영을 계속 역사하게 해보세요. 그 영이, 나의 영이 이 안에서 막 떠돌아봐요. 끝은 어떨까요? 허전하죠. 허무하죠.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의 역사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 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라니까. 육은 하나 무익하는데 그것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그렇게 해서 타락하면요. 그 타락이라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 내 인생이 내 거죠. 이거 내 인생이 내 거죠.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사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저주는 거 못 받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일본 사람 절대 공짜라는 거 없어요. 일본 사람 공짜는 100%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사람 못 믿어요. 이거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힘든 게 새신자반 하는, 새신자부에 봉사하는 분들 제일 힘들.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전화를 한 번, 두 번 하죠. 세 번째 하면요, 일본 사람들 화를 팍 냅니다. 당신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를 뭘 원해서 그렇게 나보러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나. 공짜 거저주는 사랑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저주는 사랑이 없어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구속사역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신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부수게 할 것. 다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거. 여러분 왜 가죽옷을 입혔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오직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려진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죄 짓고 난 인간에게 바로바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이 계속 부자되고 계속 건강하고 살면 저주입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진 사람은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환경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 가운데서 탕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뒤는 이제 생략하겠어요. 생략하고 제 맨 뒤에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역사 얘기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자, 오늘의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자, 근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외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성경대로 아까 읽었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요나의 표적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 이외에 죽었다 살아날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많죠. 죽은 나사로도 살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았고 그러나 또 죽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계시는 그분. 자, 그분은 성경에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성경에 약속했지요. 한 아기가 나올 거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얘기했고, 그가 고통받을 거를 이사야서가 얘기했고, 시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다. 부활을 얘기했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아까 얘기한 거 요거죠. 로마서 1장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지만 우리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그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다. 그 순간만 여러분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다 고백해. 내 주인이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1대1 할 때도 다 그렇게 배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제까지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뭐예요? 그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누굴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코피 나오고 그래서 잠 못 자고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산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면 내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진짜 내 삶에 천국이 와요. 그렇게 살면 진짜 내 가정이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려고 결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누릴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기에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천국이 너무 감사해서 누구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해도 그러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새벽을 깨우며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그 30몇 살 된 일본 청년이 직장 가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요. 하나님 저 젊은 사람부터 저렇게 변화시키.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행복해요. 징징 짜는 소리 안 나와요. 주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죠. 여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 믿지 않는 거 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걸 믿습니까? 죽으면 다시 삽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죽을까 봐 절절매는 거 아니에요. 벌벌 떠는. 왜 벌벌 떨어요? 병들면. 아들이 취직 못하면 왜 벌벌 떨어요? 죽을까 봐. 딸이 시집 못 가면 왜 시집도 못 가고 처녀 귀신 돼서 죽을까 봐. 전부 다 죽을까 봐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아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죽어도 부활한다.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 심판이라는 건, 죄라는 건 다른 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다른 죄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나의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 그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던 삶 돌이키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삶이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벌써 이미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다시 새벽에 주시는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기도하시되, 기도라는 게 뭐라 하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영원토록 임재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